누가복음 18장 35절 36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맹인은, 시각 장애인은 듣는 귀는 누구보다 더 볼 수는 없지만은 예민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과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느낌, 그 귀로 들려지는 그 웅성거림의 소리가 그의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며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 37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 팔레스틴 이 병정을 지나가실 때마다 이와 같은 이 소식은 되풀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소식들이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울려 퍼졌겠습니까? 이 소식은 그 도성을 출렁거리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분의 명성으로 인하여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호기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요새는 우리 옛날 그 가수에 대한 그 향수, 이런 향수들이 큰데, 이제 젊은 이 트롯 가수들에 대한 이 관심이 얼마나 큰지, 그 임영웅이가 온다 그러면 그 콘서트 예매하려고 전쟁을 치른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매를 안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안 하더라도 우리 어느 근교에 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저도 보고 싶은 거 맞아요.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분명히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근방을 지나가면서 그분에게 이미 있었던 그 소문에 대한 이 사실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나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분의 그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가졌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 때문에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체면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마저도 뒤로 미룰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주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익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그 누가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은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이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곧바로 그분이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맹인이 깜짝 놀라서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자, 외쳤다. 이렇게 맹인이 외쳐 이르되, 자, 외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가 자신에게 타치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 외침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여리고의 이 맹인은 육의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사람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를 내다본다면 우리는 결코 육의 눈이 먼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사실적 의미가 되지요. 하지만 진짜 못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눈이 멀어서 빛이 아닌 어둠이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눈이 멀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총명의 눈이 먼 채로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보여지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닫혀진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못하는 겁니다. 제사함과 의로움을 주시는 보혈의 능력 앞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가 보여지는 것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께 외쳐 이르되, 이 맹인이 그분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외쳤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기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리고의 이 맹인의 불쌍한 이 처지를 궁핍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육적인 궁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육적인 궁핍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진짜 우리 영혼의 궁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궁핍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의 떡이 간절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길가라고 하는 그 언덕에 앉아 여러분 구걸하고 있는 거지일 뿐이에요. 그와 같은 사실 앞에서 그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려질 때에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여러분들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그분이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얼마만큼 외칠 수 있느냐 라는 관건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맹인을 보면요, 자신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알기에 내 눈을 다시 뜨면서 뭔가를 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 묻는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도 한쪽 눈이 이제 오래전에 벌써 여러분들 눈이 치료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눈은 안 됩니다. 그냥 한 눈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의사들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했는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지니까 더 좋은 안과에서 그 눈을 지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새 생명의 빛을 보았다고 막 기뻐서 막 날뛰고 춤을 추고 감사하고 자신은 한 눈을 내가 한 눈으로 보는 게 진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는 그 심정 이해가 돼요. 두 눈이 여러분 한 눈밖에 여러분들 의지하지 못하면요 다른 쪽 눈이 굉장히 피곤해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난척인 사람 있잖아요.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크고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움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맹인이 성경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안 한 것으로 볼 때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밝음이 어둠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그 눈으로부터 밝았던 그 광명이 사라지고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내 눈이 다시 보게 될 수 있다. 눈을 뜰 수 있다. 뭔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 맹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전해준 이 기별, 이 소식이, 이 소문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도 그분 만났으면 좋겠다. 너와 같은 사람이 두 눈을 떴다니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다윗의 자손이 정말 메시아더냐? 그리스도가 맞더냐? 그 열망이 이미 그분을 만나면 되겠는데 두 눈이라도 보여야 찾아갈 텐데 거지가 여러분들 맹인이 그분을 어떻게 어디에 계신 줄 알고 지금처럼 여러분들 무슨 유튜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GPS가 있어서 여러분 찾아가는 것도 아닐 텐데 자 이미 이 맹인의 밤의 눈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 영혼을 깨우는 여러분 큰 외침의 소리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의로움이 주어진 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여러분 들려지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들어가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맹인처럼 그가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이유가 이렇게 딱 간단하지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자 자신에게 있는 그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 거지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부터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그분이 지나가시는 그 예상하는 자리에서 멀지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를 그렇게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미 회개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자마자 이미 여러분 토색한 일에 대한 여러분들 회개에 여러분 반응을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 모습이 삭개와 같은 사람, 구원의 갈망이 있는 사람, 죄인됨을 아는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맞습니까? 자, 이 맹인에게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는 소망의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의 시간이 매일매일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소망의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는 어테튜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목사의 강연을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굽니까? 백부장이 그분 발 앞에 여러분 노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는 이 백부장의 경건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구제를 이미 받으셨기에 그에게 주시려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전장에 걸쳐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 맹인에게 소망의 시간도 있었지만 특별한 행동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맹인이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두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자신의 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오직 단 한 가지 길은 오직 예수, 그분 앞에 구하는 거. 그분 앞에 구하는 거. 여러분들은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선적이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어디까지 느끼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이 내게 여러분들 닿고 있다. 자, 그러기에 이 맹인에게서 볼 수는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의도 길목을 통과하는 분주히 움직이는 그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발자국 소리와 군중들이 내는 그 소리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이 흥얼거림의 그 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 귀 기울여 들었겠지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그러기에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그 능력이 되고 은혜를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소리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소리에 숨을 죽이며 그 말씀에 대한 심오한 경외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생명수와 같은 소낙비가 떨어질 때에 목마른 돼지가 그 물을 흡수하듯이 그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영접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영접한다는 말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들어진 이 말씀이 우리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잘 여러분들 결부시키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들 결정이 된다고 히브리 4장은 여러분들 1절부터 쭉 그 말씀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결부되지 아니하는 신앙.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을 말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7장의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반석에다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모래에다 집을 져놓고 창수가 나고 큰 비바람이 불 때에 모래에 집을 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 신앙 안에 있게 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집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드시 환난에 올 때에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길가는요, 새가 먹었다는데 새가 여러분 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아요. 전부 말씀을 뿌리는 자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지는데 그 새가 와서 노출된 씨앗을 금방 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여러분 기회를 잃는 거지요. 돌짝밭 볼까요? 흙이 돌밭이라 그러지만 그 밑에는 바위가 있습니다. 흙이 얇게 덮여져 있을 뿐에 뿌리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곧 넘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 떨어진다, 이게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말씀 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외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섯 상처난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속량을 위해서 여러분들 피를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이지요. 이 제사함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겁니다. 의가 있는, 의로움이 있는 사람만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선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늘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소리가 들려지라는 거예요. 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증거된 소식이 오직 예수.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까? 그분도
영광된 그 나를 바라보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문 밖에 나아갈 이유를 그러기에 여러분 찬송의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나눠주는 제사, 그 제사를 영문 밖에 나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그러기에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그리고 나눠주는 제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취한 행동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나간다 누가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잖아요. 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기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쳐. 자, 기도는 외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할 때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귀가 먹은 듯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예 크게 기도하는 거 반대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와서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형식을 취하는 교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묵상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전 한 군데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부르짖고 외치고 자 환난 날에 나를 벌여라 부른다는 게 뭡니까? 명상입니까? 묵상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으로 깊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까? 이 맹인이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여러분 외쳐 이르되라고 하는 이 외침을 보라는 겁니다. 자, 맹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힘있게 여러분 이 밖으로 표출하는 형식이 외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자,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포괄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하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주권의 은혜가 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방법이나 타당한 법칙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셨던 지금까지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배워서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분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했겠습니까? 주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할 때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렇게까지 비유로 설명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여러분 그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하나님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고 불쌍한 과부가 여러분들 자신의 사정을 하려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끈질김, 그렇지요? 그걸 강청의 기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벗을 위해서 떡을 구하는
그 고함이 그 강청 때문에 하고 네가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이미 다 문 닫았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막 두드리니까 친구라서 내가 너를 떡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괴롭히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절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12시 이후에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갖고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어느 정한 때가 아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와 같은 사정을 주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분이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맹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너 잘하고 있다 응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남편이 환영해 줄 줄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참 기도를 대단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런 줄 아십니까? 밥도 제때 안 차려주면서 안 온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요? 자, 39절 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마디 의미가 이 사람이 거칠게 소리를 질렀음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들리통말통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지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그분이 행여라도 못 들을까봐 그냥 지나칠까봐 해소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려고 이 맹인이 얼마나 속된 말로 난리 부르스를 쳤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이 거지 새끼야 잠잠도 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맹인이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수천 가지의 난제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평안할 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을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주님이 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랬더니 주님이 들으셨지요.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40절입니다. 머물러 서서 제가 이 한편의 설교를 여기에 꽂혀갖고 몇 번씩이나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기도. 여호수아가 아얄란의 골짜기를 향해서 달아 멈추라 태양아 멈추라 했던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의 기도는 여러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여러분 자연계에 여러분들 변화라 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이 맹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여러분이 만약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전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발걸음이 멈췄으며 저를 데려오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내 앞에 나와 구하는 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도록
38년 된 병자를 향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때에 이 맹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50절에 뛰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자, 이 한 장면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겉옷을 내버렸다. 자,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 거지는, 여러분들, 이 맹인은 거지이기에 이 겉옷은 마치 거지가 여러분들 동량을 구할 수 있는 그 시대적 여러분들 라이센스, 여러분 면허증과 같은 여러분들 생계수단의 가장 중요한 게 겉옷이에요. 자, 겉옷은 또 여러분들 동량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도 되지만은 밤의 추위로부터 자신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외투입니다. 겉옷이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이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값어치 나는 것은 이 겉옷이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겉옷을 지금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이거 겉옷 때문에 그분 앞에 방향을 잡고서 나가는 일이 거추장스럽지는 않을까? 두 번째, 나 이거 벗어던지고 나 눈 뜨고 올 거야. 그런 믿음. 그분 앞에 가는데 이제 이게 뭐가 필요해서 내가 눈만 뜨면 노가다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믿음. 아, 여러분들은 감동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겉옷을 집어던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생계용을 못 버려요.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내가 이걸 붙들어야 사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부족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던져야 될 것, 그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청했던 사람들이 다 일치에 사양을 하고 있지요. 밭을 샀다는 겁니다. 소 5겨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가로막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도 수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 이 맹인처럼 겉옷을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 제가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 여기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23절 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담대함이 있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함으로 응답을 받는데 그 계명이 믿음에 있다. 그렇게
믿음. 그러면서 그 계명을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말씀하신 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 앞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응답이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의 행위, 그렇게 이 일은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은 성령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이 되는 모든 힘들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 여러분들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믿음에다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믿음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은 그의 믿음 안에 그분의 능력을 빨아당기는 여러분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때에 그분의 능력이 자신에게 타치가 되고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해 놓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을 왜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얼굴에 건드리면 폭발하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어디 한 900, 1000명 정도 되는 제가 이제 홀리클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카톡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 중에 미라클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인지 자신을 설교자예요. 아무튼 그 사람이 계속 율법에 대한 얘기,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줄 아느냐,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할 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나 주일날 거지가 왔는데 돈이 없다면서 그냥 보내더라. 하나님이 그런 목사한테 역사하겠느냐, 막 그냥 교회를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수시로 올려요. 아주 수시로 그런 부정적인 얘기. 기독교인이 다 구원받지 않느냐, 의가 어디서 온지 아느냐, 율법이 뭔지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속된 말로 여러분들 환장하겠어. 불쌍해 죽겠어.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잖아요. 지옥에서 갓 파견 나온 사자 같아. 그 얼굴이 막 얼마나 이런 무서운지 몰라. 이제 간만 쓰면 막 이렇게 지옥에서 갓 나온 사람 같아요. 막 인상이 막 이래요. 나 이거 내 설교도 거기다 올리니까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미라클씨. 자기 본명도 못 써. 나는 내 이름 실명을 씁니다. 내 이름을 여러분들 가명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노출해요. 제 설교도 여러분 그대로 노출한 이유는 내 설교가 그대로 여러분들 다 검증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 복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음에 있는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참 어떨 때는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마지막 때 이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이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때를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깨어있지 않으시렵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 가족 구원이라도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